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종교적 외식과 위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하고도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종교 행위들을 예시로 두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외식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이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외식의 문제를 마태복음 6장을 다루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과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잘 분별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 과연 나쁜 일이냐? 라고 일단은 질문을 던져봐야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관계 동물입니다. 그죠? 관계를 맺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사람에게 안 보이는 행동이 있나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이 뭐라고 해야 돼요? 패턴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패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패턴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네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첫 번째가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등장하는 말이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6장 5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16절 가보세요.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픔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죠? 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상이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6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상을 이미 받았대요. 6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여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패턴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도 그렇고 18절도 마찬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계속 읽어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올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의 취지가. 그래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니까 지금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식적인 행동, 그죠?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행동을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보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보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 구체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이려고 한다고요. 보이는 목적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중심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자기를 치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계속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르쳐 가지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딱. 그죠? 여기 이전에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누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일단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 그 핵심적인 의미가 연기하다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 있죠. 꾸미는 거, 뭐뭐 인치하다, 가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히포크리토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거짓되게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잘못된 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라고 물어봐야죠. 왜 사람들이 외식을 할까요?
자꾸 외식하니까 나가서 먹는 밥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자기를 꾸미는 거, 거짓으로 꾸미는 거. 왜 외식을 하냐면 여기 2절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목적으로 지금 외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구제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외식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외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요. 전부 다 이 외식을 갖다가 인간의 제약된 타락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를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외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이야말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그 앞에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누룩이 뭐죠? 죄의 오염성, 죄가 점령된 상태, 죄가 내 몸에서 퍼져가지고 그게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누룩처럼 활약하고 있는 상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쁜 의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들을 가리켜서 이 외식을 설명할 때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라고 무덤.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회를 칠했다고요. 이쁘게 꾸며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칠해놨다고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뭐만 있는 거예요. 죽은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이게 다 외식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외식하는 것을 갖다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뜻이 하나도 없다고요. 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다? 외식이다. 오늘 요거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6장 2절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린다는 의미거든요. 나팔은 왜 불죠? 뭘 알릴 때, 어떤 상태를 알릴 때 부는 게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파수꾼들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뭘 하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몇 번 부느냐에 따라서 적들이 쳐들어왔다, 어디까지 왔다 이런 신호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팔이 어떤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구제를 어디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그죠?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풍습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제라는 것 자체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셨던 부류들이 있죠. 고아와 가부. 그죠? 그래서 항상 고아와 가부들을 사회적 약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논밭이나 농장에서 수확물을 거두게 됐을 때 한 번 거뒀으면은 다시 가서 나머지 것들 다 싹쓸이 하듯이 거둬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 떨어진 곡식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배를 채우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어려운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특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구제를 유대인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특징이 뭐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시 합시다. 모든 인간은 나도 그래요. 감사해요. 네. 고백하고 사세요.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된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해하셨죠?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 구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또 많은 이 선한 그런 가장 신앙에 서 있어도 최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구제를 하냐?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 구제를 하는 풍습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왜 거리와 해당에서 한다고요? 거리와 해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모인 자리에서 구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시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제품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바리새인들의 구제 행위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쇼를 하는 것과도 같다. 그들은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척했고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전액을 영수했다. 다 빚을 갚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받을 상이 아예 영원이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지금 이미 다 받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어적으로 하면은. 자, 계속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의 구제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예 없다. 이것들아 기억해라 여러분. 왜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구제만 그래요?
모든 신앙행위가 그렇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상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행동하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전은 너가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신다. 부족하지 않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은 구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 속에는 국률이라는 의미가 함께 원어적으로 그 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국률을 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이 국률은 무슨 국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국률의 마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구제를 하는데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아낀다는 게 히브리어 라하라는 것으로 그 원어적인 의미가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를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선행만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구제하라고요. 상대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구제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표현이죠. 구제를 하는데 이왕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는 또 다른 상처가 생겨나게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비록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 밖의 나라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물론 이제 히브리 말도 쓰겠지만 그리스어가 이 사람들의 이제 언어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거기 유대 땅에서 처음부터 계속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원래 그 땅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써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임을 같이 하는데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네,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임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건을 나눠줄 때에 이때 12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이때까지만 처음에는. 12제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기들 구제할 때 이제 자기들 모임에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나눠줄 때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오해라든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생겨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제할 때의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 문제가 벌어졌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하기는 이게 이제 오해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여튼간에 굳이 않을 일을 놓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보세요.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 약자라고요. 그죠? 박힌 돌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자기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상실감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소외되어 있다고요. 과부들. 이 과부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과부로 돌아왔다면 구약의 룻기서에 잘 나오죠. 나오미 같이. 남편이 죽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털어먹고 이제는 아유 이왕 죽을 거 내 고향 가서 죽겠다.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그래서 고향에 들어온 가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못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외지에서 고생한 것도 서러운데 돌아왔더니 먹는 것 가지고도 자신들이 지금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굳이 이 12제자들의 잘못을 든다면 이 뭐 구제를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이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제기할 수 있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겠어요? 구제를 잘하려고 하는 거지 못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12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초대교회 12제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와 문제들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이제 7집사를 세워서 7집사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모두 맡겨버려요. 여기 읽어봅시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7집사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7집사가 다 누구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져요. 여기 몇 절에 나와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엄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고요. 구제하는 일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 멤버들은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8, 90%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이들이에요. 별로 수가 많지 않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이제 7집사,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권사들을 세운다고 칩시다. 근데 권사들을 세우는데 교회 중요 요직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재정을 다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이해하시겠어요? 구제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죠?
먹을 거 뭘로 사요? 돈으로 사죠. 이 처음에는 이것을 12제자가 관리했는데 이것을 지금 7집사에게 다 맡겼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야 봐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12제자들의 입장에서. 니들이 들어와서 봐라. 니들이 들어와서 직접 보면은 우리들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차별해서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니들이 직접 보면 알 것이다. 니들이 직접 운영해 봐라. 이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니들 마음을 몰랐다. 니들을 배려했어야 되는데 니들의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웠다고요. 그래, 니들이 다 관리해라. 니들에게 다 맡기마.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구제 정신이라고요.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설교 보면서 엄청 재밌었는데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참, 나는 여러분들 보면 내가 놀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놀래. 와, 참 대단들 하시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구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제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지, 그렇다고 구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셔서 내가 구제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까 신명기서에서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결국 구제라는 것도 그러므로 그 행위의 제 밑바탕에 근본되어야 될 정신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제일 특이한 게 다음 주에 이건 설명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도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끝에서 나왔죠. 아들이라고 일것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빗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때부터 그 전까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요? 경망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아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주시고 딸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 특권 안에서 베푸는 삶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노력하죠. 애쓰죠. 여러분, 여름이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내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내 허탈감이 채워지던가요? 내 부족함이 채워지더란가요? 네? 네.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청년들은 1억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큰 놈이 자기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를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전셋값이 5천, 적어도 5천이고, 작은 10평도 안 되는 건 5천이고, 조금만 넓히면 1억이니까 요새 워낙 비싸잖아요. 제가 물가를 몰랐잖아요. 1억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게는.
그죠? 그런데 1억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50살, 60살 돼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할 것 같은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100억 정도 있으니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더 갖고 싶다니까요. 더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자기 속에서 계속 생겨나서 욕망을 쫓아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할 것을 찾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더 다고만 외치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이 없다고요. 이미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